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멘. 엘리바스의 진심과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3장에서 이제 욥의 행동, 욥이 7일 동안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이제 친구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친구의 그 큰 고통에 그리고 그 큰 슬픔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욥이 절규했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심지어 죽음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7일 동안 할 말을 잃고 그래서 7일 밤낮으로 욥과 함께 했던 그 친구들, 그 가운데 이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의 그런 행동이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그런 저주와 죽음 예찬은 곧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낀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앞에서 욥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가 이제 하는 말인 즉슨 2절에 누가 내게 말하면 실증을 내겠느냐, 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좀 의미가 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은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아주 점잖게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는 것인데 자신이 이제 하려고 하는 말, 이제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말이 욥에게는 괴로울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자신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듣겠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욥의 이러한 행동, 인생을 저주하고 죽음을 예찬하는 이러한 그 욥의 절규가 친구인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린 건데 그것은 마치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니까 나는 너희들의 충고나 조언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에게는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욥의 행동을 보고 엘리바스가 이제 쓴소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여기서 실증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가 라흐라는 말인데 이게 5절에 힘들어하고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실증을 내겠느냐와 5절에 힘들어하고 이게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내게 말하면 내가 괴롭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말을 하면 내가 괴롭겠느냐.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이 말을 하면 욥이
괴로워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왜요? 지금 뭐 삶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이나 충고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죽는 것밖에 기쁨이 없다 그러는데 뭐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괴롭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 질문은요, 단순히 욥에게 욥의 의사를 묻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욥이 그렇게 느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거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설사 내가 너에게 지금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 충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네가 이렇게 달갑게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다 그래서 그런 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특별한 친구이기 때문에요. 욥을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 먼 길을 세 친구가 주저하지 않고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욥을 방문한 목적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삶을 저주하고 나는 뭐 너희들의 도움도 필요 없고 충고도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뭐 당장 뭐 죽는 것밖에는 다른 무엇이 없어.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욥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이미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이성을 상실했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 그 막역한 친구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욥 스스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는 자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1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은 과거 욥이 했던 일들, 사실 과거에 욥이 베푼 친절과 이런 선행들이죠.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고 뭐 이것은 과거에 그가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과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평안할 때 당 그 주변에 욥 주변에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욥의 잘한 일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과거 욥이 잘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내가 하는 말이 쓴소리처럼 들릴 것이지만 과거 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던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여기서 힘들어하고 이게 앞에서 2절에서 실증을 내겠느냐, 이게 라흐 같은 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 거죠.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그 도움받는 일, 그 고난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누군가가 욥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에는 이제 욥에 대한 비난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너는 과거에 내 주변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힘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지 않느냐? 그럼 사실은 역지사지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너도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왜 그 도움받는 것을 왜 괴로워하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내게 닥심에 놀라는구나. 이때 놀란다라고 하는 말이 바할이라는 말인데 다급해한다는 뜻입니다. 다급해한다. 그러니까 서두르고 다급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과 엘리바스 모두에게서 우리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교훈을 얻어야 하는 거죠. 그럼 엘리바스의 이 말을 통해서 욥 자신이 과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마냥 돕기만 했던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생각을 알지를 못해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욥은 계속 도와주기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 도움을 받는 입장에 처했을 때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도움을 주는 것이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와줄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힘이 있고 강할 때가 있고요. 또 살다 보면 이제는 무기력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도와주는 것은 선이고 도움을 받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힘을 잃고 약해지게 되면은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고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의 그 인생살이를 돌아보십시오. 이제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가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이제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몸 하나 그냥 가누기도 힘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인간을 매우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선적으로 그 하나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선과 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의로움과 죄됨을, 선함과 악함을 한 가지 기준에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지독한 이제 그런 고독감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생산 활동을 없게 되면, 경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육체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큰 잘못된 생각인 거죠. 여러분, 나이를 먹고 육체의 기운이 쇠해졌을 때는요, 정신으로, 영적으로 더욱 강해져서 그것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힘이 강한 사람들은 그 강한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일들을 이뤄내고, 그러면 육체가 약해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해져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서 온전함을 추구해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느 한 가지 기준으로만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잘못된 게 그런 거죠. 의로운 자, 그리고 부유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고 온전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된 것이고
불행한 것이에요.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첫 창조적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낸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엘리바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엘리바스도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처지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지가 다른데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다른 처지에서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만 바뀌는데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걸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또 인생 살아갈 때 보면 그래요. 이제 막 야당이 되면은 무조건 여당이 잘못했다고 뭐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다가 또 이제 과거에 지금 여당 된 사람들은 옛날에 다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또 지금 이제 여당이 된 사람들은 이제 옛날 이 사람들이 여당일 때 했던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들의 잘못이에요. 정치인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정치인은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권세를 위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용당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국민들이 뭐 이 편과 저 편에 가서 우리는 이 편이다, 우리는 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거기가 한 편이고요, 국민은 국민이 한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간질을 해서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요, 표면적으로는 마치 싸우는 것처럼 해서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잘 모여서 살아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누구를 충고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것은요, 단지 지금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는 자의 입장에 서는 것밖에 아닌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하는 말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욥이 받았던 칭찬, 욥의 장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것. 이것이 욥의 자랑이고 소망이다. 이것은 욥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욥이 인생을 살 때 바로 이 온전함을 추구했고, 그리고 경외심을 추구했어요. 그 기준에 따라 살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조언하고 돕고 때로는 질책하고 훈계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그런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 욥의 인생관, 욥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거죠. 왜요? 과거에 그가 그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과 이런 인생관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그 인생관이 잘못된 것은 없는데 지금 욥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으니까 엘리바스는 사실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고 너의 온전함이 훼손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네가 다시 온전해지고 네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는 아주 점잖은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욥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도 욥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엘리바스에게 이런 사탄의 시험이 들이닥치게 되면은 엘리바스가 그쪽에 가 있고 욥이 이쪽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조언을 하는 것 같고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엘리바스나 욥이나 엘리바스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교대하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어떤 개인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제 그 교훈을 얻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엘리바스의 이 진심은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더더군다나 상대방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을 아는데 그를 돕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긁어부스럼 아닙니까? 도와주고 감사의 말을 듣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그것을 감수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괴로워한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욥이 그렇게 할 걸 알면서도 자신이 그 진실된 우정으로 욥을 위해서 말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선한 것이 있고요, 진실된 사랑과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쉽사리 그 사람의 그 어떤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덕스러움과 아름다움과 선함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엘리바스와 욥 사이에 일어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대화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것과 관련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인생을 저주하는 친구의 처지를 위로하고 도우려고 할 때 우리들이 하기 쉬운 실수, 지금 엘리바스와 같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주든지 무엇을 해주든지 어떻게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심할 것은 상대방을 위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내적 동기가 자기 자신의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책임성이죠. 책임감이죠.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도와주는 사람은요, 절대로 도움받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뭡니까? 순수한 목적과 의도는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근데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짜증을 낸다면 그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돕는 1차적인 동기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 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고통을 유발시키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일견 드는 생각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에서 그러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순수한 동기인지 아니면 잘못된 동기인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게 순수한 동기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지 오히려 상대방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나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줄 때 그것의 동기가 순수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점검을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절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울 때는 상대방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행위가 관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이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익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니 아기에게 밥을 먹이는데 입을 벌리지 않는 아기에게 끊임없이 밥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밥을 막 그냥 꾸역꾸역 쑤셔 넣으려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달래서 입을 벌려서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어떤 책임감이 든다 할지라도 도우려고 하는 목적이 상대방인 것을 기억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도와주었을 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은 절대로 이 도움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엘리바스가 욥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욥의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선을 목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도와주는 일이나 도움을 받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나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입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도와주는 행위나 도움을 받는 행위나 그것은 똑같은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어서 돕는 그것이 그 어떤 사람을 우쭐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열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첫 창조적 인생관에서 벗어나서 돕는 것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로 읽혀지는 그런 재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 사이에 선한 마음들이 오히려 친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어 미움으로 바뀌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 저희들의 평생에 이러한 왜곡과 이러한 거짓들이 우리에게 속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창조적 인생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